모든 성경의 선교의 시작은 바울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중심이라면 13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4차에 걸친 선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갈라디아의 지방을 중심으로 한 1차 선교,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2차 선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아시아를 선교하는 3차, 그리고 22장부터 끝까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차 첫 번째 아주 처음 선교를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안디옥 보이십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돼서 초록색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저 구브로 섬으로 해서 다시 저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1차 선교의 내용입니다. C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동선을 따라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그리고 파포스라는 바보 지역까지, 구브로 섬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닷길을 따라갑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첫 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셨길래 처음부터 은혜를 내려주셨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여러분이라면 처음 선교지를 어디로 방향을 잡을까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출발은 갔지만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위로 가야 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첫 선교지를 구브로 섬으로 잡았다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구브로 섬은 방금 본 것처럼 바닷길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워요. 안디옥에서 비아 세바스티 로마 길을 따라서 길리기아로 가서 딱 넘어가면 바닷길 처음에 만나는 게 이 섬입니다. 배 타고 하루면 가요.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중해 크기로는 세 번째 섬이고요, 경상도 크기의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을 왜 갔느냐, 바로 그곳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에 갔는데 거기에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신자가 형성된 지역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왜 구브로였느냐, 선교팀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으로 구성됐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 이쪽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는 키프로스, 카이프로스라고 말하는 이 키프로스 섬에서 바나바는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구제 사역을 놨습니다. 그만큼의 아주 부자였고 유지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먼저 가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선교 대상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 구브로 섬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교지를 구브로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갈만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엉뚱한 곳으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 방향과 목적을 갖고 가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저희가 몽골에 가는데요, 제가 부임해서 네 번째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라오스를 갔어요. 두 번째는 베트남을 갔고, 세 번째는 캄보디아를 갔고, 올해는 몽골을 갑니다. 특징이 뭐냐면 가까운 데예요.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이면 다 닿을 수 있습니다. 가까움부터 가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있다면 저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시작의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멤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으로 구성됐어요. 바나바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바울도 숨어 있었던 바울을 이렇게 세워준 것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때까지는 주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바울을 세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여기서부터 탄생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바나바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명의 전도자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만큼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계기로 그는 조연에서 주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원래 멤버가 아니었는데 삼촌백으로 함께 가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쳐 나오는데 나중에 그가 마가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지에 함께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에 초석을 만든 거죠. 자기들은 계획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 더 큰 은혜가 뭐냐? 처음에 첫 번째 간 이 구브로 섬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 전파와 영적 싸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영적 싸움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선교하러 가서 처음에 그것을 경험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배워야 할 것을 처음에 경험시킨 것.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의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가서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원죄,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자녀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를 사단의 노예라고 보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모세가 와서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막죠. 10번의 큰 기적을 일으켜도 간신히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놓아줍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이 바로가 뜻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노예를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끄집어내서 탈출시켜서 자신의 자녀로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이의 갈등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구브로 섬에 갔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막아섭니다. 총독은 지금까지 그의 영향력 하에 그에게 묻고 자문을 구하고 그에게 점치게 해서 정치를 해왔던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울의 일행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거기서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대적하여라는 안티스템이라는 것은 반대로 서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과 반대로 서 있는 존재인 거죠. 성경에서 웬만한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가 어떤 거냐?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찬스인데 그걸 막아서도록 만든다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오늘 이 마술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10절에 보니까 악행과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런 단어들을 막 씁니다. 거짓이라는 돌로스란 단어는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를 말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뭐에 당하면 낚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낚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악행이라는 말은 악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뜻이고, 마귀의 자식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상모략자라는 뜻이고, 의의 원수라는 것은 나쁜 짓만 골라하는 악당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총독이 들으려고 합니다. 총독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한 사람 자신의 기득권과 이득 때문에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와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영화화됐죠.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새 오된 왕이라는 아주 군주가 나와요. 근데 이 새 오된 왕은 굉장히 선량하고 훌륭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간달프가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눈이 뭔가 눈꺼풀에 뭔가를 막고 있고 얼굴의 모습이 막 막이 들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량한 왕이 이렇게 변했나 봤더니 그 옆에 신하 중에 그리마라는 아주 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마라는 신하가 계속 이 왕에게 마귀짓을 하는 거죠. 나쁜 영향을 주고 영혼을 혼미케 만들어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탈바꿈하고 이상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마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 배역을 한 사람의 커리어가 뭐였냐면 사탄의 인형이라는 영화에서 이 사탄의 인형 척키 역할을 20년간 성우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배우로 썼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마귀 같은 소리인지 몰라요. 그때 이제 간달프라는 선지자가 가서 교활한 혓바닥을 놀리지 마라 하면서 그를 쫓아내고 왕이 눈꺼풀을 벗기고 선량한 왕으로 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금 뭔가에 혼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미케 하는 대상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 주님과의 싸움이죠. 복음을 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바른 길이라는 표현을 썼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이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할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대적하는 그 악한 영에게 주의 손은 어떤 역할이나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손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의 손이 돕고, 그 전파되는데 그걸 막고 있을 때 그 막는 사람을 꺾기 위해서 주의 손이 그를 심판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손 덕분에 12절 보니까 총독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결과로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가 믿게 됐으니 이 구브로 섬에 복음하는 시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과거의 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클린턴 아놀드 박사가 쓴 영적 전쟁,
바울 서신에서 본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 계몽주의를 지나오면서 오늘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다, 옛날에나 있었던 성경의 옛날 옛적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미신과 같은 타로나 점이나 운세를 추종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악한 영에 관한 것들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점이라는 것, 타로점부터 얼마나 사술에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TV에 못 나왔는데 요새는 드라마든 뭐 쇼든 안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미래를 점쳐서 그걸 맞추는 것을 막 박수치면서 그걸 따라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영과의 싸움은 안 믿는 세태. 이게 참 교묘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때 처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겪고 말씀드린 것처럼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비로소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쓰면서 영적 전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괴계와 전략과 정치와 경제에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같이 악한 영들이 선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해요. 혹은 흑암이라고도 골로새서는 말해요. 사람을 어둡게 하고 그림자지게 하고 마음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안색도 어둡고 모든 것이 계속 어두워지는 것, 이것도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도 말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대표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지방의 목회자들 카톡방에 그런 경고문이 올라왔어요.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 왔는데 로봇공학 전문가라고, 자기는 교수였다가 은퇴했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만 1년간 투자하면 5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못 믿을까 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좋은 자동차 혹은 무슨 주택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보여주면서 믿게 하고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해서 제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왔대요. 어떤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로봇공학이 어떻고 300만 원을 버냐, 5억을 만들어 주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속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것을 속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치면서 살까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거짓말, 속임수, 악한 영의 영향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그런가 아닌가, 그리고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엔 신앙인들 좋은 마음 갖고 오는데 이런 사기꾼들, 이단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악한 영들은 귀신처럼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혹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비윤리적인 것, 성도 간의 반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것도, 간접적인 방법도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간접적이지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면역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렸으니 나는 악한 영하고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무서운 일이 있었죠.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양부모가 그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부모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양가 다 아주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물들고 거기에 속고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방어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심시키는 일도 생기고 낙심시키는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스스로 삶과 일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주변을 물들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가야 되죠. 어두움을 점차로 사라지게 만들고 빛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네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의 언어. 두 번째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네 번째로는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넌 왜 그러냐, 이런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현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죠. 이 치매가 왜 일어날까 연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치매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명 순영원 실험이에요. 치매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날까, 물론 뇌의 문제지만 어떤 환경에서 치매가 일어날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같은 생활, 같은 식사,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수녀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수녀원에는 687명의 수녀들이 계셨어요. 그 수녀원에 가서 수십 년간 이제 이 수녀원에 치매가 걸리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영향이 갈까? 무엇 때문일까? 궁금하십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치매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 아이러니하게도 수녀원에 처음에 입교할 때 입회 지원서에 자기소개서에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의 단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주 젊어서 수녀원에 들어가시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수녀원에 온 것이고, 언어도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풍부하고 밝은 언어를 쓴 분들은 치매가 거의 안 나타나더래요. 반대로 치매 걸리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니까 그 입회 지원서가 둘이 뭉실하고 언어 구사력도 너무 낮고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의 은혜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의 선교에서 처음이지만 굉장한 은혜를 주세요.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사울이 이때 바울로 바뀝니다. 총독을 전도했어요. 이제 총독이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된 삶으로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너를 보낸 이유를 찾았구나, 네 자리를 찾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것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의 길, 그 길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비로소 응답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이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주의 손이 심판하여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대적했을 때 다메섹에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을 뜨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본 거죠. 대적했던 자신의 과거를 오버랩 시키면서 저 사람이 지금 그 상태구나.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같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뀝니다. 조연과 주연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아는 바울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만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똑똑했지만 가는 곳마다 그가 죽이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은 거죠. 그러나 이때를 계기로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 총독을 통해서 이 구브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을 만나게 되는 은혜, 살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의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전도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다행히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구조 전문가 정동남이란 분이 있어요. 이 콧바람으로 초를 막 끄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조 전문가인데 46년간 다니는 곳마다 이제 사고가 나면 첫 번째로 가서 구조하는 구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이 46년이나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가지 계기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처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했던 사건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처음 갔대요. 가서 도우려고 봤는데 거기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안고 둘 다 불타 죽은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아이를 안고 불타 죽은 그 모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나는 이제 앞으로 한 명이라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통로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아이를 안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교의 방법으로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간 선교를 갑니다. 30여 분, 몇 명 안 가지만 같이 못 가시는 모든 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와 개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진정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